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아마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또 사람들이 보는 분들이 다 반갑게 맞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요, 오늘 예배당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고 그 앞에 전면에 크게 안내판이 이렇게 붙어져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눌러주시네요. 네. 착한 분만 들어오세요 라는 안내판입니다. 한번 체크리스트를 볼까요? 지난 한 주간 거짓말 안 함.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쉽지 않죠?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에 미소로 양보함. 자녀와 배우자에게 일주일 동안 상냥했음. 진짜 어려운 건데요. SNS에서 남의 자랑 보고 진심으로 축복함. 누구도 험담한 적 없음. 오늘 밥과 커피는 무조건 내가 쏠 예정임. 만약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이런 자격 있는 분만 들어오세요라고 했다면 이 자리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저도 밖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제가 예전에 교회를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됐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저 빼고 다 착한 사람들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상당히 그분 안에 서운함이 보이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위로해 드렸습니다. 한 번 나가셨어요? 좀 몇 주 더 나가보시죠.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텐데요.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교회가 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공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착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참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보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착한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많은 주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서 다 무너진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주변의 VIP석을 다 차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 체크리스트, 착한 체크리스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괜찮은 리스트도 없었어요. 오직 은혜의 체크인만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곳들이 예수 공동체 그리고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연말입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연말에 주님의 몸,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지 우리 복음의 깊은 내시경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꿈,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좀 꿈꿔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예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아픈 사람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전 프란체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세계인들이 슬퍼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참 교회에 그런 존경받는 어르신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내심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공감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그냥 병원도 아니고 야전 병원입니다. 삶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부상당해 찾아오는 수많은 영혼들, 교회를 찾을 때에는 왜 오셨어요? 누구세요? 이걸 물어볼 게 아니라 무조건
품고 용납하고 이끌어내며 먼저 회복된 이들이 간호사가 되어서 함께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수많은 부상자가 있지만 치열한 회복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 야전병원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가시는 장면이죠. 레위는 다른 복음서에 우리가 잘 아는 제자 마태입니다. 이 마태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 장면이 오래전 까라바조라는 화가가 멋지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손을 펼치시며 부르시는데요. 그 어두웠던 현장, 그 강도의 소굴 같은 바로 그 세관에 바로 은혜의 빛살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님들,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들에게 과한 세금을 뜯어내던, 그래서 자신의 부를 마음껏 채우던 착한 사람이요, 대단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던 어린이들도 항상 뒤에 가서 개와 강도로 그렇게 놀려대던 그 인물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예 부정탄다고 해서 손도 대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회당에 출입이 불가했던 제한되었던 블랙리스트들입니다. 친구들에게도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고, 그렇다고 로마인들은요, 하급인 대우를 늘 받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돈 좀 있는 것 같고 고상한 옷을 입은 것 같아도 항상 괜찮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이 속으로는 다 엉망진창, 만신창이의 마음들이 세리들의 마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하니 누구에게도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망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주십니다. 자, 신기한 건 이 까라바조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예수님이 지금 레위를 찾으시는데, 마태를 찾으시는데, 중요한 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까라바조 당시의 복장들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화가는요, 독특하죠?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문화예술면만이 아니라 신문의 사회면에도 오르는 사람이었죠. 사고뭉치여서 항상 그 죄 때문에 슬럼가를 전전했던 사람이 까라바조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가요? 한 번씩 성화를 그리면 독특하게 그립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그 슬럼가에서 보던 죄인들, 불량배, 그리고 거린이면서도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춘부들까지 그들의 얼굴로 그려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이 슬럼가, 죄로 얼룩지고 가득한 곳이지만 항상 어떠한 죄도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 세상은 다 등지고 포기했던 인물들이겠지만 나도 이 사람들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늘 다가오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미르라. 아멘. 제가 한 번은 그 인터넷 카페에 기독교 채널에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다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를 봤습니다. 저는 내가 그래도 쟤보단 열심히 살지 해서 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냥 제 얘기 같고 우리 얘기 같더라고요. 사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정죄하고 하지만 사실 골방에 들어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못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왜 모르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 이 착함의 강박증, 이곳은 착한 공동체야. 착한 가면을 써야 돼.
괜찮은 가면 써야지 하다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주례차 예식장을 가는데 이제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반갑게 우리 유연이를 봤어요. 유연이가 항상 이렇게 가끔 울 때가 있습니다. 유연이가 울 때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를 보면 웁니다. 얘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참 깊구나. 이게 목사만 보면 그렇게 벌써 은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가 오늘따라 좀 서운하게 저를 보지 않았는데 먼저 부흥회가 펼쳐졌더라고요. 왜 그럴까? 유연아 왜 그래?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보고 그날은 좀 그칩니다. 식이 다 맞춰지고 나서 우리 유연이가 있길래 아빠 우리 장지사님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엄마가 좀 낯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딱 보니까 엄마도 할머니도 평소에 입지 않은 고운 한복을 입고 평소에 안 하는 풀 메이크업을 하니 이 아이가 볼 때는 마음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도 우리도 그렇지 않나. 우리가 너무 착한 어떤 강박증에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걸리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해서 괜찮은 척 우리는 그렇게 옷깃을 여미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주님, 저 지금 아파요. 말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나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도님들,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저런 생떼를 부리고 그냥 비난을 하고 주님 앞에 시비를 걸고 생트집을 잡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트집을 잡는다는 말을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랍니다. 트집이 이렇게 예전에 갓에 가장 어려운 기술인데 그 멋진 챙을 만들 때 마지막 그 인두질을 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트집을 잡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갓이 고장 나면 그 트집 잡는 기술자들이 꼭 필요한데 근데 이 기술자들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냥 이것저것 다 트집을 잡았고 많은 걸 청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트집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생트집입니다. 뭘 어쩌자는 건가? 결국은 자신들 거룩하다는 걸 알아주라는 건가? 주님은 참 대단하세요. 주님은 항상 다가오는 사람들의 진짜 트집을 항상 바로 잡아주십니다. 지금 세리 죄인들만이 아니라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드러내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주님이세요. 멋지게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주님, 왜 죄인들과 밥을 드시나요? 이 말은 왜 밥 드시냐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밥을 먹는다는 이 표현이 왜 당신의 공동체가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의 공동체는 항상 죄인들 투성입니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죄인이냐? 그리고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냐? 저들은 그래도 드러난 죄인이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계속 미워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여전히 마음으로 조롱하는 너희들은 마음의 죄인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냐? 저 드러난 피부함보다 너희들은 지금 속으로 품고 있는 간함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위중하지 않냐? 저들은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은 답이 없는 죄인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모두에게 모든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강습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강습회에서 강사님이 한참 무언가를 가르치시다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에 좀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이 이제 자신의 교회를 여러 교회 앞에서 좀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사님, 저희 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진짜 착해요. 술, 담배 하는 청소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강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술, 담배 하는 청소년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신 겁니까? 제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문턱이 없으신데 우리의 마음에 문턱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만 와야 하는 교회를 우리는 꿈꾸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많은 부상당한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어야 하는 병원인데 우리는 병원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고상하게 배우는 서당을 이뤄가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항상 이게 목회하다가 상처를 받고 힘들면 자주 찾아가시는 이제 기도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가면 늘 반겨주는 이제 기도원에 그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항상 늘 좋아서 자기를 늘 알아줘서 늘 먹을 걸 준비해서 이제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날도 너무 지쳐서 기도원을 가며 그 강아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가는데 이 강아지가 그날따라 막 보고선 짖는 겁니다. 성나게 짖어요. 얘가 미쳤나? 날 못 알아보나? 갑자기 서운하더랍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뒤를 봤더니 이 강아지가 뒤에 뒷발이 쥐덫에 물려버린 겁니다. 아파서 그랬구나. 다쳐서 그랬구나. 그때 그 강아지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한켠에 숨통이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랬겠나 보다. 아파서 어디선가 다쳐서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구나. 그냥 나는 보이는 것만 봤는데 그분들도 삶에서 많이 아팠구나. 나도 교회에서 아프니 자꾸 가정에서 화를 내는구나. 여유가 없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의 길이 열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다들 아프고 상처투성이가 영혼의 의사 앞에 온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 간은요, 간세포는 이렇게 저렇게 모아봐야 세포 덩어리랍니다. 그런데 심장은요, 놀랍죠. 그냥 세포들을 모아두면 거기에서 박동이 일어난답니다. 참 신기하죠. 다들 찢겨진 마음들인데 다윗의 아둘람굴처럼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 다들 아픈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 주님의 부르심이요,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다 보니 어느 순간 주님의 마음을 함께 얻게 되고 함께 주님의 꿈을 꾸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야전병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낫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우겨대지만 너 괜찮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누구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넌 내가 필요해 말씀하시며 부르신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그 까라바조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마태를 불러주시죠. 저 손가락은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천장화, 바로 그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 손가락을 그대로 그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며 나가면 거기에 구원과 새로움이 있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멋진 장면에서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저 손가락이 참 멋있는데 지금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과연 저기서 마태는 누굴까? 예수님의 저 멋진 손가락이 방향이 애매합니다. 누굴 가리킨 걸까?
성도님들, 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그냥 이 수수께끼가 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실 그 세관에서 마태만 부르셨을까요? 그 죄인들을 부를 때 그 중에서 대답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마 마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저요라고 가슴에 손을 가리키는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돈만 바라보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부르시지만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 철야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은 오늘 말씀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나름의 저에게도 감동이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집에 돌아가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안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너무 졸렸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철야 예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냐? 특히나 오늘 금요일 설교 제목이 깨어나란데 어떻게 그렇게 제목에도 어울리지 않게 졸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명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지어놓고 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성도님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는 또 안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서 경험하지만 어떤 부흥사님들도 죽을 쓰는 설교가 있어도 누군가는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똑같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성도님들, 이 은혜의 체크인은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오라. 그러나 마음을 열어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래전 멋있는 그 영화 대부의 명장면이죠. 이 마피아가, 이 두목이 이 추기경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겁니까? 근데 이 추기경이 참 멋있죠. 그 분수에서 돌 하나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던지죠. 깨뜨리고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완전히 건조하죠. 말라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요, 세상은 여전히 어둠일 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너의 마음을 열고 내게로 나와라. 그 착하지 않지만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오라. 괜찮지 않지만 우리 괜찮게 하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오라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가면을 좀 내려놓고, 세상은 정글 같아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저런 강한 척 무장도 하고 이런저런 예쁜 척 괜찮은 척 화장도 하지만 정말 교회라는 곳은 모든 가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이 예배의 현장,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 함께 서로를 용납하며 끌어안으며 절뚝거리지만 우리 회복시키시는 주님 영혼의 의사 앞에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지만 우리 이 영혼들의 유일한 안식처, 그러한 야전병원, 그런 우리 주님의 꿈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